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그때에 처음 모였던 교회를 시작한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20명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 그들이 교회의 모체이고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연, 교회 시대를 연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바뀌었느냐? 다른 사람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성령이라는 한 단어 빼고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교육받은 제자들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주님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모든 교육을 마쳤으니 너희가 교회를 시작해라.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교육이 끝났으니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제가 조치원교회 부임한 후에 우리 장로님 부부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토송회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공부하는 성경 공부, 그래서 토송회입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두 학기를 마치고 세 학기를 마치고 네 학기를 마치고 5학기를 마쳤습니다. 토요일마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매번 식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 공동체가 됐고 그리고 식사 공동체가 됐습니다. 2년 반을 공부한 후에 졸업을 했습니다.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또 우리가 통통 이제 8기를 합니다. 매 학기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통독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교회로 부흥한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아예 새벽 예배로 바꾸고 매일 30분, 35분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다 가르치신 후에,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헌신을 가르치신 후에,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아니 십자가를 목도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그들에게 아직도 미흡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대로는 교회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훈련이 마친 후에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은 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부 홀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오셨는데 성령님은 오실 때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 혼자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120명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고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성령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와 함께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했어도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육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겠기 때문에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리니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이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커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보셨어요?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인이 밀가루 서말에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려고 넣은 누룩과 같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밀가루 섬 아래 여자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려고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얼마나 작아요? 누룩은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밀가루에 들어갈 때에 밀가루 섬알 전체에 영향력을 끼쳐서 밀가루 섬알 전체가 부풀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비교하면 전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이 사람들의 주류가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판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 장차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 유력한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 저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폭발시키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뭘 기다려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120명 적은 숫자이지만 그 밀가루 섬 아래 넣은 조그마한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 120명의 적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선포한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세워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120명에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이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란 밀가루 섬알이 다 부풀어졌고, 온 유대가 변화하였고,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가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오늘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의 역사를 바꾼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120명을 교육한 후에, 120명이 십자가를 본 후에, 120명이 부활을 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쪽에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진한 것이 있으니,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성령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120명이 권능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훈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은 오직 성령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훈련을 받은 후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 없는 신자가 되지 말고 권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줘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을 합니다. 칭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인품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위대한 능력을 행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람이 성령에게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구걸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였느니라. 그럴 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자가 풀어놓은 밀가루 서말이 그 누룩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부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120명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성령께서 오실 때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오순절 성령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인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다윗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떠날 때에는 다윗도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자 할 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 사사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도 그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그때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단 이례적으로 일어났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성령 세례도 온 백성에게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오신 성령 다시는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을 영접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지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요,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문을 다 닫아놓고 외면하고 살아요. 외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육정대로 삽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사실은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이 다 내 인생의 주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게 맡깁시다. 우리 조치원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되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모든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님에게 순종하여 놀랍게 부흥하는 우리 조치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